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로써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2번 연거푸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표현되었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는 구절들이 적혀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7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무덤에 넣어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16절까지만 읽었지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이후로 계속 되어져서 44절까지 이어지는 긴 본문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상 오늘 우리는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대부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16절까지만 읽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들도 아끼고 사랑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또 명절 기간 중에 방문하시는 동안 가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에 들르시게 됐는데, 그때 가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했던 자매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귀한 헌신을 드린 자매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나사로는 그녀들의 오빠였는데 그도 역시 이러한 일들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청을 받고서도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시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볼 때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사는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한 5리쯤 되는 거리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2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마음만 먹고 간다면 1시간 안에도 갈 수 있고, 또 제자들을 끌고 가면 넉넉히 잡아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까운 거리에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급히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베단이라는 마을을 방문하게 되시죠. 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린 바로 그날 아마 나사로는 병이 악화되어서 그날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하신 바로 그날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다 마치고 죽은 시체를 돌 무덤에 넣고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마을 입구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 마리아 또한 알지 못했어요.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다 함께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십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 순간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손과 발이 배로 동여 매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고 사흘이나 지난 시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서 무덤에서 다시 나오다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외에도 2명의 죽은 자를 더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또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총 죽은 사람 3명을 다시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의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과부의 죽은 외아들 모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의심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죽은 것과 같이 사실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서 깨운 것이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신 사건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의사와 병원에 판정이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영안실에 안치했는데 깨어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장례를 다 마치고 무덤에 묻는 바로 그날 깨어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심장이 멎었지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얼마 동안 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의학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야이로의 딸도 또 과부의 죽은 외아들도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모두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사는 중동지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동지방은 굉장히 더운 지방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 부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시체를 냉동실이나 영안실에 안치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지나도 시체의 부패가 빠르고 냄새가 났던 것이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 것은 심장이 완전히 멈췄다는 것입니다.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몸의 가장 끝부분인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이런 부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몸에서 썩는 부위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죽었던 뇌세포가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또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 완전하게 살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고는 여러분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할 때에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죽었던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대언자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청년 사울 시절에 초대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과거에 지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이방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라는 제자는 원래 세리였어요. 그는 돈을 좋아해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비싼 세금을 걷어서 이윤을 착복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쓰여 미친 여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이리저리 들에서 산에서 방황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녀를 부르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죽은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세상 일에 빠져 사는 죽은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부흥사로 잘 알려진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1900년대 초부터 1950년까지 한국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친 부흥사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나서 깡패로 유명한 분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얼마나 험하게 살았던지 마을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발 오늘 김익두가 우리 집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을에서 해코지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소알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하시는 집회가 열리는 곳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전하시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은 죄를 지은 대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지옥으로 가고 의인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집에 와서도 그 소리가 귀에서 계속해서 맴맴거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을 가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이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던 도중에 도저히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익두 이 자신은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괴로워하던 도중에 청년 김익두는 결국 참다 못해 소알련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발 내 귀에서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다면 지난날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해도에서 그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의 세례를 불같은 세례를 받고 한국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770번이 넘는 부흥회를 인도했고 15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1만 명이 넘는 병자들을 고쳤으며 또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쏜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소알련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처럼 음성이 되어서 깡패 김익두의 마음에 박혔던 것이죠. 죽은 영혼이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성자로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술과 방탕한 삶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라고 하는 노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고 무심결에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다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방탕하게 살던 성 어거스트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는 그날 회심을 하게 되었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최고인 줄,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과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세상과 자신을 원망하고 또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기적일까요? 저는 다른 어떤 기적보다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기적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방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변화된 삶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만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살던 인생이, 지옥을 향해 가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천국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 물질과 쾌락에 눈이 멀었습니다. 지위와 명예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 눈이 떠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밝히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눈이 멀었고 길을 잃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떠졌어요. 예? 여러분,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하고 눈이 밝은 사람하고 삶의 스타일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서 눈이 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이 떠졌는데 눈을 감고 살았던, 맹인으로 있었던 과거의 삶을 반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맹인으로 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니까 더듬거리면서 살았겠죠. 지팡이를 잡고 팔 하나를 휘저으면서 더듬으면서 세상을 살아갔다면 눈 떠진 사람은 이제 지팡이를 버리고 더듬지 않고 사물을, 온 세상을 밝히보고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에 매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밝히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찾게 된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깡패 김익수가 여러분 전생애를 바쳐서 전공방막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이 쏜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